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케 했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당시 히브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던 핍박과 유혹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내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미 배교했다는 소식으로 뒤숭숭해졌고 그들 중에도 몇몇은 은밀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부끄럽게도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에 죄로 인하여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을 거역했던 이들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처벌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아내야 할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모두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금세 잊고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이전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또한 용납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맞는가?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을 덧입고 있는 우리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대로 과거 옛사람의 죄에 묶여 이리저리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녔던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그 쇠사슬에 풀렸으니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묶이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강한 권고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말하면서도 바로 이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그런즉 은혜를 위해서 그럼 죄를 짓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무력하게 죄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오물이 가득한 곳으로 자기의 영혼을 나등길게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는 분명 앞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이른 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로서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없는데 이르기도 하였으니 그들은 마치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심각했고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자가 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민감성을 다시금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칫 우리 또한 죄를 짓고서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죄에서 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붙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의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내는 경험을 계속 가져가십시오.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다양한 격투 종목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권투나 레슬링 정도였는데 요즘은 UFC를 비롯해서 다양한 종합 격투 경기가 생겨났습니다. 선수들은 링에 오르고 사회자가 그들을 소개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동안의 전적입니다. 몇 승, 몇 패, 몇 KO인지 소개하면서 한층 경기의 기대를 돋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영적 전쟁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응원하는 세상의 축구나 야구팀의 승률보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근래 우리의 관심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경기들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진 영적 전쟁에 관심을 두실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보시고 또한 응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뒤따라오는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는 것을 연상케 하지요. 오늘 말씀 32절에는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 알게 된 이후에 고난이 주어지더라도 거짓이 아닌 진리와 참을 택하여 행동한 적이 얼마나 되신가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일상의 삶에서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큰 싸움까지도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이르지 않았던 히브리 성도들을 깨워서 과거에 그들이 고난을 감수했던 영적 싸움의 기억을 끄집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적 신앙을 지켰던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구경거리로 모욕을 받기도 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였고 자기들의 소유가 빼앗기는 고난까지도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둘 자기들의 안위를 더욱 크게 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웬만하면 갈등을 피하고 싸우려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려 했는데 결국 믿음까지 부인하는 데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적 전쟁을 회피하려 하고 심지어 그들은 다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서 죄를 고의로 짓기까지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보시면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 했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뻔히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들여 씻어내신 그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우리의 대적보다 훨씬 우리 하나님께서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 나의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지금 한순간 쾌락을 좀 누리겠다고, 지금 한순간 자존심을 좀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죄짓고 등질 수 있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신데 과연 그분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만큼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유혹했던 군병 앞에서 당당히 주님을 고백한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임할 때 이것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두려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강력한 경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받으려 하고 대적의 무리와 함께 불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혼을 깨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로 들어가려 말고 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땅히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 죄를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후 약속하신 큰 상을 얻기를 바라고 끝까지 담대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고와 위로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의 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믿음의 유업, 상급으로 주실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믿음의 싸움으로 싸워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똑같이 찍어내어 주는 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상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 사람에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주님을 등지면 상은커녕 영생도 없고 오직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로서 모든 시험을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받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성장을 일으킬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담대함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능히 자기를 의지하여 함께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기쁨에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험이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써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오니 주님의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넉넉히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